미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로 수고했던 존 하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별로 보이질 않고 그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가라앉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회자들도 계셨어요. 근데 뭐 그 분위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이드 선교사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강사한 분에게만 이러한 그 분위기를 맡길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해야지. 한 그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서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가득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진이라는 것 참으로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저를 위한 짐을 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이드 선교사님 분명히 성령 충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 아이고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고 또 실제로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죽음의 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욕망, 욕심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신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보였던 하나님, 그렇게 무섭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 또 한 가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역이겠죠.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잘못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미사리 오고만 잘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 아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미사리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합당한 만큼 최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다 알겠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도는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섭니다. 이 소망은 믿음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성도에게서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은 결국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날, 곧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을 완전한 거룩에, 완전한 영광에, 완전한 그것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기 전에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면 놀랍게도 소망이 생기게 되고 꿈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구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내세의 구원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실이죠. 그것은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란 아직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일 뿐입니다. 진짜 소망은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예수의 사도 요한 같은 분, 그들이 보았던 바로 그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처 갖지 못했던 천국의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는 소망,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 이 소망, 현재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창조할 그 영광, 이 위대한 환상과 기대와 꿈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곁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으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시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소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환경이 절망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나 해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말이죠, 절망적일 때 참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또 꼭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암에 걸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안 돼서 어떡하면 좋겠나,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홍조가 띄어지게 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은 너무나 비판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5%, 99%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심은 5%와 1%의 가능성에 두고 기도와 또한 성령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5%, 1%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말들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또한 자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남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것은 정말 그거는 참지 못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남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된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하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전 미국에서 운동 경기할 때마다 미국에서 뭐 농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참 아주 마무리가 좋아요. 진 팀의 감독이 꼭 그 이긴 팀의 감독에 가서 축하해주는 모습, 물론 속은 더 끓겠죠. 그러나 웃으면서 격려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주의 사람들은 참 있는 마음 다 가지고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말로 해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단점을 지적하여 말하기 전에 장점을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을 꾸며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보시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약속이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영광스러운 하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제 금방 읽으셨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제일 큰 목적은 기다림인데 가장 큰 적은 뭐겠어요? 조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조급함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어떤 문제가 결정될 때에 그것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기도 끝마치자마자 나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다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요 축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를 쉽게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람을 취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은 소망을 갖게 되며 참된 구원은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이 오면 신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눈이 빛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작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내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달콤한 것이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그러나 얼마나 힘듭니까? 성질도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바로 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이 남자의 습관이 좋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당장 고치려고
대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다면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내가 약할 때 누군가가 옆에 도와주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착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누구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줄 압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완전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낳고 난 후에, 짓고 난 후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고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22절의 첫 번째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요. 지구는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환경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피조물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으로 탐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뜰이 있다고 했을 때 뜰에 꽃들이 있고 나무가 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죽어간다.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어떤 것은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땅 밟기를 하는 그러한 선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그것을 전공하기 전에 가서 땅부터 밟는 것을 알게 모르고 뭐 중앙아시아 이스라엘권에 가가지고요 계속해서 아무 수에도 없이 땅을 밟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찬양 한곡하고 돌아오고 또 그렇게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이러한 탄식을 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23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됨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탄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탄식은 우리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직접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으로,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신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근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누가 대신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 보호만 계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끔찍이 사랑하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계속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병이 들었을 때, 가족 식구들이 알파 누워있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병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으니 제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 친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굴을 말할 수 없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내 부모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겠어요?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생각이 100% 일치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완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 입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의 성령님과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완전한 기도라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고쳐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죠. 시큰둥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그럴 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딱 고하세요. 그럼 받으실 것만 받으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또 좋은 그 길에 들어서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막 비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놈은 때려 죽이세요 하고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 기도하래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니?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욕하던 그 기도가 바뀌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시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은 같다고요. 다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셨다 할 것 같으면 그 기도는 100% 응답으로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당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